드립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설립 17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로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은 올바른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제 2006년도 3월 8일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으로 17주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립 17주년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오늘 저녁에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요.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 예배 때의 제목을 에베네셀의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고요. 이걸 번역하면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지난 17년을 쭉 돌아보면서 결국 시간 지나고 나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모든 게 여러분들 감사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17년 지나온 과정 속에서 저도 염려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원망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또 안 맞아가지고 다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모든 게 감사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에베네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 기억하고 특별히 이번 설립 17주년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진짜 감사의 비밀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이야기지만은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정말로 소원하는 것은 앞으로도 끝까지 춘천과 민족 세계복음화 우리뿐만 아니라 후대들을 통하여서도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들 이제 계속해서 매년 반복하는 거는 여러분들 초심을 잃지 말고 이 비밀을 끝까지 좀 지속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설립 예배 때마다 우리 설립 예배 때 받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부분들을 늘 중심에 담고요. 변치 아니하는 중심 되기를 정말로 소원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전도 제자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그 근본 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고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전도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전도 제자는 복음 인격자라 그럽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은요.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보고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인격자가 되어져야 뭐가 시작이 되냐?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역사가 올바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올바른 시작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귀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단어,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뭐라 말하냐? 엿새우야라는 단어가 나와요. 엿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6장이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고난 당하실 거 이걸 이제 최초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마자 베드로 난리 나죠, 그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라고 그걸 갖다가 말리고 사정하고 난리 난 거예요. 요 일이 있은 지 이제 6일이 지나갔습니다. 6일 이후에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는 게 여러분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3대 제자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지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자고요. 야고보는 누구인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사촌 관계예요. 육신의 그런 이제 혈연으로 맺어져 있고요. 특별히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인물이고요. 요한은 누구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식사할 때에 예수님 옆에 기대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그게 이제 요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때에 육신의 어머니죠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하냐? 요한에게 부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요한은 가장 사랑하는 그런 제자가 되게 됩니다.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멤버들은 설이 있는데요. 제일 그래도 근거가 있는 설이 그 당시에 보면은 해발 2,800m가 되는 헤르몬 산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안 가봐서 모르는데 주석에 보니까 그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곳에 올라가지고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그런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뭐 이름을 기억할 필요 없고요. 변화산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똑같이 갖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 변화산에 올라가가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진 육신의 몸이 변화돼 가지고 온전한 성자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하나님처럼 변화되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뭐 얼마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는지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짠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바뀌어진 게 아니고요.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나와요. 누가복음 9장에 여러분들 29절에는 뭐라 이야기하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응답과 그죠 어떤 뭐 기적 같은 이런 부분들이 목적이 아니고 그건 덤으로 따라오는 부분이 돼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변형되시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늘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때 보면 여러분들 그죠? 2절에 보니까 변화되어 가지고요. 되어졌을 때에 3절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그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변화되었다 요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변화산상에 올라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 그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뭔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지요.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변화되셨고요. 변화되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 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그곳에 나타난 부분들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오늘 마태복음 17장 3절에는 모세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예수님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뭐를 이야기했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거 이렇게 요즘 지금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순교하실 것을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래서 변화되셨고 그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순교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변화산상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 올라가 가지고요 이런 일들을 벌이셨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그런 죽으심의 비밀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깨닫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이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하는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라고요. 진짜 심한 욕이거든요. 이런 욕까지 하시면서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비밀들을 마음에 담지를 못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의 비밀들을요 모세하고 엘리야 등장시켜 가지고 이 비밀들을 이야기를 해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들을 이제 제자들이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4절에는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뭐 초막셋을 짓는데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9장 3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와 세 제자들이 깊게 졸다가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깊게 지금 기도하시는 중에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근데 꾸벅꾸벅요. 뭐 꾸벅꾸벅이 아니고 성경에는 깊게 졸아대 완전히 그냥 뭐 뻗은 거죠. 아마 여러분들 좀 이렇게 2,800m나 되는 고지대를 올라가려면 이게 보통 피곤한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
아마 그것 때문일지도 모르겠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요 완전히 깊게 그냥 졸았다라는 게. 그러다가 좀 이상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 옆에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뭐 비몽사몽간에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가 있는 것이 조사오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횡설수설하는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정확하게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베드로가 듣고요. 이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했다면 절대 이렇게 횡성수설 안 하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이 좋고 뭐 하나는 모세에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런 식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두고 중심 가지고 기도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신없이 자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자고 있으니까 기적은 일어났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뭐가 됩니까? 우연한 응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응답받아야 되죠. 황소 뒷걸음치듯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응답받았다. 뭐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은 되겠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우연한 응답, 우연한 기적이니까 이거 갖고 뭐 하는 겁니까? 그냥 횡성수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 횡설수설하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현실 안주주의예요. 오늘 이곳에서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틀린 건 아니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니까 좋을 수는 있을지 모르게. 그러나 이게 바로 여러분들 사단의 전략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게. 베드로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변화상입니다. 해발이 2.8m예요. 거기서 초막새 찍고 여러분들 할렐루야하고 삽니다. 뭐 하루 이틀은 괜찮겠지요. 뭐 일주일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어떡하려고요? 2.8m 산에서 여러분들 그죠? 먹을 거 가지러 저 산 밑에까지 왔다 갔다 그거 며칠 동안요, 여러분들. 그게 좋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죠. 뭐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그죠?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같이 지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복음을 들을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식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응답받은 겁니다. 우연히 응답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것 갖고 여러분들 그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여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사단의 전략이고요. 꼭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응답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진짜 현장 가야 된다니까요. 안타까운 거 은혜도 못 받고 그죠? 현장 가기는 가는데 사명도 없이 가니 어떻게 됩니까? 맨날 눌리죠,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다라는 게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복음을 이야기하고요. 모세를 위하여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위하여 신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플러스 돼 있고 율법 플러스 돼 있고 신비 플러스 돼 있고 완전 짬뽕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양성이라 이야기하죠. 뿐만 아닙니다. 초막셋이지요. 모세, 엘리야, 주를 위하여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플러스 내 이익과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예수 플러스 알파죠. 이게 여러분들 복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용하는 거 이게 바로 무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복음을 떠나가는가? 복음에 헌신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헌신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절대로 배반하는 법이 없어요. 제 짧은 인생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라는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응답으로 제게 역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제 뒤통수 치거나 우리에게 여러분들 배신 때리거나 그런 법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배신할 줄 모르고요 뒤통수 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이용한다는 말은 지 뜻과 지 계획 가지고 복음을 악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머리 나쁜 분이 아닌데 이용당해 줍니까, 여러분들? 이용당해 줄 수는 있죠. 어느 정도 선까지는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리고 자기 뜻대로 나아가는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쏘아줘야 되냐?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세계복음만큼은 양보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복음 이용해 가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뭐고 다 팽개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 지 갈 길이니까 그게. 지금까지 복음과 함께는 여러분들 자기 길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무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별 볼 일 없을 때는 별것 아닐 때는요 잘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지 뜻대로 안 된다고요 전부 다 보따리 싸들고 다 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뭣도 모르고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다음 절입니다. 5절 말씀이죠. 그게 보니까 갑자기 이제 구름이 딱 그 변화산을 덮어가지고요 앞뒤 안 보이는 부분들이 됩니다. 이때에 그죠? 그 구름 사이에서 어떤 소리가 나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 이후에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 소리였어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내신 우리의 메시자, 메시아요 우리의 그리스도라. 이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분 외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아무리 율법 이야기해도 율법으로 구원 못 받고요. 엘리야가 아무리 기적과 이적 행해도 기적과 이적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이신 이 그리스도신 이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자 구세주 그리고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확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8절입니다. 이제 구름이 왔다 갔다 사라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단어예요. 이 단어만 말하면 여러분들 마귀가 발악하고요 별끝이 다 일으키는 그런 단어가 오직 예수라는 단어예요. 신구약 66권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단어, 가장 아름다운 단어, 그게 바로 오직 예수라는 단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 주는 겁니다. 왜 모세가 여러분도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하는 겁니까? 결국은 자기 동기예요. 예수 플러스 알파라니까 예수 따라다니면서 자기도 뭔가를 얻겠다라는 게 이 동기 가지고 플러스 알파 돼 있는데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산상에서요 어떤 걸 보여줍니까? 다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만 보여야 되냐?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소원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요걸 가리켜서 뭐라 이야기하냐? 복음의 인격이라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 복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도 지옥 갈 자격은 없고요. 그러나 세계 복음을 알려면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볼 수 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이 비밀, 복음의 인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회복해야 하나님의 참된 역사, 세계복음화 응답들을 누려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로 조금 살펴볼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전도 제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인격자들이에요. 복음은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에 인격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 나중에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인격자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 인격자라는 말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오직 예수 가지고요 3가지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늘 우리의 마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첫째입니다. 복음 인격자는요 오직 예수만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예요. 이게 여러분들 복음 인격자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는 영적인 눈, 이게 제자의 눈이고요 이걸 영안이라 그래요. 무리는 여러분들 육신의 눈은 지독하게 밝아요. 얼마나 밝으냐? 우리는 안 보이는데 뭐가 이익이며 뭐가 손해며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들 얼마나 머리 좋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 육의 눈이 밝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전도 제자는요 무리와는 다르게 육의 눈은 멍청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면은 손해되는데도요 멍청하게 간다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뒤통수 맞기도 맞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러분들 뭐는 밝으냐? 영안은 지독하게 밝아요, 여러분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며 무엇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로운지 이거 하나는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영적인 눈입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게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일평생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예수만 보는 영안이 열려진 자, 저와 여러분들의 꼭 기도 제목 되기를 바라겠고요.
문제나 환경, 상경이 사건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환경만 보면요 좌절하고 원망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보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 사람 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거고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뭐가 보여야 됩니까? 답이 있다니까요.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해답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저도 여러분들 옛날에 시력이 나빠가지고 옛날에 이제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시력을 좀 많이 떨어져서 안경을 썼고요.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술하게 돼야 요즘 안경을 안 쓰게 되는데요. 뭐 편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 결국은 영적인 시력이 나빠가지고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뭐 영적인 안경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물론 그게 믿음의 눈이겠지만은요. 꼭 저와 여러분들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여야 됩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보여지게 되면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눈이라 이야기하고요. 뿐만 아닙니다. 내 이익, 내 동기, 내 야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여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뻔한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손해볼 것 뻔한데 알면서도 왜 갑니까? 내 이익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손해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가면 죽는데도 여러분들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래 가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는지 모르는데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이신 예수님 그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뭐 사람 탓하고 문제 탓하고 환경 탓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핑계지.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의 결론 못 따서 그렇고요. 복음이라는 부분들이 안 보여져서 계속해서 거짓거리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다른 자라는 거예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우리조차도 문제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러면서 나는 전도제자다. 그게 사기라니까요. 전도제자는 문제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보는 시력은 꽝이에요. 여러분들 안 보여요. 뭐만 보입니까? 오직 예수만 보인다니까요. 이런 축복과 응답 저와 여러분들 꼭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문제 있어도 그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요 그걸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보이죠. 예수만 보이죠. 그 다음에 뭐까지 보입니까? 그 속에 숨어있는 응답이 반드시 눈에 보여져요. 그러니 원망한다. 원망이 어디 있습니까? 응답이 보이는데 낙심한다. 아니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제자는 반드시 복음의 인격자인데 오직 예수만 보는 영적인 눈 반드시 가져지게 되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복음의 인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하는 중심을 가진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 가지 일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손해다 이익이다 뻔히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알면서도요 어쩔 때는 쏘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죠. 왜 그러냐?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하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 갖고 이 비밀들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꼭 이 중심들이 회복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제자의 중심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뭐만 보기를 원해야 됩니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면 죽는데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하는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응답이 놓여 있어도요 우리는 그 응답을 안 보고 뭐만 보기를 원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하는 이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중심이 없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걸림돌로 삼아 넘어지고요 뿐만 아닙니다. 이 중심이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응답 받아놓고요 교만해져 가지고요 베드로처럼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더 이상 가야 될 길을 걸어가지 않고 현실 안주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허락을 못하는 게 응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중심 자체가 틀어져 있는데 뭐 응답 주면 보나마나 이 응답 가지고 헛짓거리 할 거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격자인 저와 여러분들,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하는 중심이 있다면요, 아무리 큰 응답 받아도 이걸 발판 삼아 더 큰 세계복음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중심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중심을 보시고 점검하신다면요, 그게 맞다면 여러분들 응답요 가만히 있어도 반드시 오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복음의 인격자는요,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 보여지기를 원하는 소원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제자의 사명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자라지 않았죠. 여러분들 다 지잘 맛에 사니까요. 뭐 부족하지만은 저도 뭐 잘난 거 따지면 몇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거룩함들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여진들 뭐 하냐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뭐만 보여줘야 됩니까? 내가 오직 예수의 비밀 가지고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다면 나를 통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이것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기를 원하는 이 소원이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비밀을 두고요, 예수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 복음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만 보여줘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복음의 인격자의 귀중한 비밀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여러분들 일평생에 우리가 기도할 거 요 세 가지 꼭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복음의 인격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인격자만 되기만 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참된 전도제자, 진짜 다른 자로 인정해 주시고요, 이때부터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정말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인격을 갖춘 이때부터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참된 역사, 올바른 시작들이 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에 이제 교회 설립할 때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올바른 시작이라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이 그죠? 뭐가 돼야 됩니까? 올바른 시작만 되면 돼요. 시작만 하면 누가요? 진행 하나님이 하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힘을 많이 있겠지만 세 사람만 간단하게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베드로가 복음의 인격을 갖추지를 못한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복음의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3장이고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난 사람, 그 사람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됐으니까요, 이 안전뱅이를 데리고 어차피 거지니까 구걸해야 되니까 성전 미문까지 맨날 옮겨놓아요. 어깨에 메고 그죠? 옮겨놓겠죠. 이걸 가리켜서 육신봉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무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구걸하고 있으니까 그죠? 성전 미문에 올라가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거룩한 마음 그죠? 이 마음 갖고 가겠지요.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데 앞에 이제 거지가 앉아 있는데 그냥 지나치게 간다. 그럼 여러분 예배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찜찜하겠어요. 그러니 그 던져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보면 이 안전뱅이가 진짜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육신은 이제 거지되어 있는 부분이 되는데 머리는 보통 머리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돈을 던져주는 거, 이것도 물질 봉사라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요? 무리들이 하는 거. 무리의 특징이 뭡니까? 오직 예수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보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치유할 수 있는 은과 금은요, 세상에 전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거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오직 예수의 비밀이죠.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여러분들 베드로가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요,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냥 복음 준 게 아니고요, 복음의 인격 갖추고 오직 예수의 비밀을 베드로가 전달하는 게, 특별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의 가장 귀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의 메시지 중에 여러분들 최고 가는 메시지예요. 오직 예수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이 비밀들을요, 베드로가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걸 진짜 자기에게 인격으로 붙들고 이걸 고백하는 거,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인격을 갖춘 베드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냐?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역사의 완전한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딱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초창기 베드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도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그게 보디발이에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비밀들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요셉의 인격, 요셉의 부지런함, 요셉의 능력, 요셉의 지혜, 이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전역에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응답 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쭉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신앙의 고백들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의 비밀 고백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로마 복음화의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요 바울을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올바른 시작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반드시 복음에 인격된 자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하는 중심 갖고 있어야 되고요.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 보여지기를 원하는 이 소원, 사명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17년 동안 계속해서 들었던 메시지니까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실 줄로 믿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 오늘 이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설립 예배 때에 기도 제목으로 받은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가시겠지만은요, 우리 춘천 임마누엘교회 다음 시대를 책임질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전달돼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 비밀입니다. 너희들이 복음 인격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축복들을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결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춘천 임마누엘교회의 영원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춘천 임마누엘교회는 오직 예수의 교회, 복음에 인격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 말하는 목회자, 복음만 듣기를 원하는 성도들, 그래서 오직 예수의 교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또 영원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이 역사의 올바른 시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시작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오게 돼 있고요. 요셉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따라오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현장 살리는 교회, 제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과 후대를 살리는 교회,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악착같이 이악 물고요, 복음에 인격된 교회만 만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 내 자신이요 복음에 인격된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 하나 때문에라도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복음에 인격된 교회가 되면 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은 지난 17년을 쭉 돌아보면서 조금 마음이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또 이제 떠나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없어야 좋겠지만은요. 그래서 늘 돌아보면은 제가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다른 마음은 없고요. 제가 늘 감사한 거 지금까지 또 그 시간까지 있어주면서 함께 해준 것마다 감사한 부분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떠나갔지만은 또 그들에 대해서 제가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그분들이 나가가지고 저를 욕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욕하면 또 욕 들으면 오래 사니까 또 할렐루야 아멘이고 여러분들 감사한 부분 되어지고요.
그런데 17년이 지나서 지금 쭉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 돌아보니까요,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라는 비밀이 우리 교회 준 영원한 기도 제목인데, 결국은 오직 예수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같이 갈 수 없는 부분 같아요. 뭐 그분들이 나쁘다 좋다 이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시기 전까지는요, 뭐 저의 소속이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되겠죠. 물론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목회자가 있다 하더라도요, 제가 아마 그 이제 후임에게도 이야기할 겁니다. 어린이 예배는 내가 꼭 설교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건강이 이상해가지고 뭐 교회 못 오지 않는 이상은요, 제가 우리 후임 목사님에게도 뭐 다른 거는 네가 다 하면 되고 또 다 넘겨줘야 되고요, 어린이 예배는 내가 꼭 설교하겠다, 그거 제가 이야기를 하려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소속은 우리 춘천 임마누엘 수밖에 없고요. 근데 뭐 그런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제 마음속에 제가 오직 예수가 아니라 다양한 예수 붙들고 있다면요, 분명히 하나님을 저를 뽑아내 가지고 그죠, 같이 함께 못 가도록 하게 하겠죠. 여러분들 그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춘천 임마누엘 교회와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뭐 이악 물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하게 바르기가 아닙니다. 다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라는 복음의 인격 갖춰야 돼요. 이 비밀이 아니면은 절대로 끝까지 갈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는가, 제가 지난 17년을 쭉 돌아보면서 조금 마음속에 생각한 부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계속해서 춘천 복음화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제 1차 전도 캠프 2주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전도 캠프라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올바른 시작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인격 꼭 회복해야 돼요. 전도는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어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여러분 정말로 착각이고 교만이고요.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오직 예수의 결론 난 사람에게 오직 예수의 결론 날 사람을 붙여주는 게, 이게 진짜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밀들을 회복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인격을 갖춰야만 이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놓고 여러 가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에 내가 오직 예수의 복음에 인격된 자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요 오직 예수의 결론 난 전도제자 렘넌트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 말이 진짜인지 근자인지는 시간 지나가서 보라니까요. 제일 대표적인 1호 증거물 제 자신이라니까요. 얼마나 제가 부모님 속썩였냐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 보니까 복음적인 색깔 좀 많이 약해요. 근데 중심 하나는 진짜 귀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중심, 아들 하나 있는 거, 제가 이제 어릴 때 뭣도 모르고 목사 된다 그랬는데 그걸 언약으로 붙들고요, 제가 사고치고 저 목사 목자 근처도 안 갈 행동들 아무리 많이 해도 제 어머니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은 여러분들 제가 목사 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도 있지만은요, 여러분들의 후대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또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아무리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훌륭하게 부모 말 잘 듣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결론 안 난 다양한 예수 가지고 복음을 이용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한 겁니다. 여러분들 콩 심은데 콩 나니까. 부모인 우리가 전도 제자가 아닌데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가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빨리 부름받아 가게 할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라헬이고 요셉이에요. 요셉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헬이죠. 이 라헬이 여러분도 복음도 잘 몰라요.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에 라헬이 뭐 훔쳐옵니까? 드랍이 훔쳐오죠. 그것 때문에 이제 라반이 추격해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 하나님이 불러가 버려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 요셉은 전도제자가 맞고요, 100%고요. 근데 이 이제 라헬이 이 부분에 결론을 못 내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두고 절대로 고민할 거 없습니다. 내가 전도제자 맞으면은 우리 자녀는 반드시 렘넌트 되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불신앙이고 여러분들의 염려 걱정가 되는 걱정이고요. 항상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고백하면요, 그때부터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들이 역사한다니까, 여러분들. 또 대표적인 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소망이고,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김순희 집사님 찾아가가지고 소망이 사고 친 거 물어보면 여러분들 허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는 세 발의 피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김순희 집사님 한 번도 여러분들 소망이를 두고 불신앙한 적 없어요. 계속해서 믿음 지키고 신앙 고백하고요.
뭐 지금도 잘한다라고 제가 큰 소리를 못 치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준수하게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도 캠프의 올바른 시작은 오직 예수의 결론난 자에게 하나님이 결론난 자를 붙인다라는 게, 그리고 진짜 복음이 인격된 전도 제자는요, 중심 깊은 곳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가 담겨 있는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늘 마음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죄송한 말이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가 안 담겨 있다 그러면서 현장 간다, 그럼 여러분들 진짜 내가 전도 제자가 맞냐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요. 진짜 내가 오직 예수 맞냐가 고민돼 봐야 돼요. 오직 예수 맞다, 그런데 내가 현장 간다, 그 현장에 여러분들 오직 예수가 필요한 자가 안 보이겠어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가 내 눈에 보여지는데 오직 예수가 필요한 전도 대상자들 내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런 법은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건 가짜지.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담겨야 됩니까? 전도 대상자가 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내가 응답받을 이유가 뭡니까? 전도 제자, 그 우리의 이 비밀이 전도 대상자들 때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설정을 했다며,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요, 사단 계속해서 꺾어야 됩니다. 꺾여져야 그 다음에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전도 캠프 2주차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17년을 쭉 돌아볼 때에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은 지속한 거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복음만 말하는 예배, 그죠? 요거 뭐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저는 중심 가지고 늘 지속해 왔고요. 두 번째, 이게 전도 캠프예요. 여러분들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몇 명 안 되든지 간에요, 어쩌든지 간에 계속해서 전도 캠프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전도 캠프에 여러분도 조금 중심 담고 전도 대상자들 마음속에 품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다음 주에 전도 캠프를 실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응답들 꼭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